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살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의 세련미는 점점 더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무질서는 더 심해지고 부패와 파괴적인 악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신문지상과 방송을 통해서 연일 쏟아지는 이 범죄의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죠.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10년 전만 해도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충격에 휩싸이면서 분노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TV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담담하고 별다른 느낌이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악들이 만연하고 수많은 범죄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왠지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이 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범죄의 소식을 들어도 놀람도 없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워낙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의의를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때로는 사소한 그런 일들 또한 소소하게 짓는 죄에 대해서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복음은 더욱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건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상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천식을 앓던 아이들도 미국에 와서는 이 워싱턴주에 와서는 천식이 다 사라지고 기침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늘 코피를 흘렸던 아이가 워싱턴에 와서 코피도 흘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서울 한 공간에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면 와이셔츠에 까만 때가 그렇게 잔뜩 묻어서 세탁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는 며칠씩 입고 다녀도 그런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에 저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나가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원룸을 빌려놓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공기가 너무 탁해서 문을 열어놓기가 어렵더래요.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고 참 공기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날씨고 가장 공기가 좋은 때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때고 가장 공기가 좋은 때라고 알고 살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살다가 간 사람은 그것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공기가 너무 오염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오염된 환경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죄와 부패가 만연해가는 그 사회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죄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인간들 속에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력화되는 것을 원합니다. 무딘 양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전략이죠. 그는 부지런히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너만 그렇게 삐죽하게 살아?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 너무 의인이 되면 일찍 죽어. 역사를 한번 봐. 의인 노릇한 사람들이 얼마나 일찍 단명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요. 불행하게도 사탄의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딘 양심으로 반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죄를 죄라고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질병으로 취급하고 질환증으로 취급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면 그건 어릴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얘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진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들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들은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조차도 죄가 아니다라고 번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한 교단의 법을 바꾸려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그 교단의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동성애를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찬성했다는 것입니까? 그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교단에서 합법적인 것으로 통과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남들은 다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교단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작은 인원이 아니고 3분의 2도 넘는 사람들이 맞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죄에 무뎌지고 있습니다. 죄를 얘기하면 에이 뭐 교회가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 가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런 교회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죄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무려 21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21가지 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죄가 인간이 짓는 죄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수천 수만 가지가 될 텐데 어떻게 그 죄를 다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이야기하고 싶은 것 21가지만 여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성질을 내는 것이 이번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죄의 목록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괜히 그냥 장수 채우려고 절수 채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의 목록들이 마치 경고판처럼 경고 문구처럼 들려지라고 이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9년도에 나온 책 중에 아케하라 마로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26년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그 책에 적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이에요. 이 민족 감정이 얼마나 서로 좋지 않은데 그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26년을 살면서 한국 사람을 비판하니까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그가 4챕터에 걸쳐서 책을 쓰는데 첫 챕터의 제목은 염치 없는 한국인이고 그 첫 번째 챕터에서 첫 번째 소제목은 경제는 1만 달러인데 의식은 100달러라는 제목이에요. 요새는 뭐 2만 달러, 3만 달러 얘기하죠. 그런데 의식은 여전히 100달러. 그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충 봐주는 것은 결코 인정이 아니다. 그렇게 봐주면 그 사람은 대충 해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멀쩡한 사람이 파멸의 길로 치닫는 지름길이다. 한국 사회의 정부나 그렇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어느 도 출신이냐 그렇죠? 지금 정치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뭐 사람이 죽어도 끄떡 없어요. 그냥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망스.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죄를 지적하는 것도 바로 이 일본인이 한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처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가 다리를 끊어진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옆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끊어진 다리에 그냥 달려가서 강물에 빠져 죽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살인방조죄를 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큰 몸짓을 하면서 큰 소리로 아글아글 쓰면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소리 질러야 하는 겁니다. 먹으면 절도 안 되는 독국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독국물을 마시는 음료수 잔에다가 잘 담아놓고 그냥 아무 데나 팽겨쳐 놓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을 잘 보관해서 아주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놔두고 거기에는 뭐라고 표시해야 됩니까? 해골바가지도 그려놓고 뼈다귀를 2개를 X자로 그려놓고 독국물이다라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리 앞에서 정지 정지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것, 독물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 표시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 사실은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무려 21가지 죄의 목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죄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 보면 이렇게 번호하고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죠.
제 성경은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2번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래요. 그거 보면 각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주 번호를 따라가면 이제 오른쪽 밑에 이렇게 보면 각주가 있는데 이 마음에가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지식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안에, 그들의 인식 안에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들이 그것을 합당치 않는 것으로 여긴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전도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왜 내 돈 내고 그 엉망이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왜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왜 목사를 통해서 이상한 소리 듣고 뭐 죄인이란 소리 듣고 그래야 돼요? 왜 내 돈 가지고 그래야 돼요? 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매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해요. 그것이 인간의 문화예요. 그것이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그 문화와 종교와 철학과 그리고 과학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다. 그래서 진화론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화가 되면 점점 발달한다. 교육을 시키면 점점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루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요. 그건 인간의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생각뿐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결과는 범죄였고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오늘 수많은 범죄의 그 근원적인 뿌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인간의 욕구,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간절히 추구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행하실까요? 물론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심판이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가 뭐예요? 그냥 내가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로봇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를 의심하고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니까짓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도와줄 마음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거부하면 하나님도 내버려 두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브레이크 장치 없는 폭조 없는 열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멸망한다.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결국 상실한 마음속에 잠길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결과는 멸망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그의 원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져 놓을 것 같은데 하도 원하니까
아버지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재산을 그에게 줘요. 그랬더니 그 재산을 가지고 이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삶을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버지를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돼지가 먹은 음식, 지엽 열매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처량한 존재로 떨어지는 결과를 만날 뿐이었어요. 성경은 탕자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맥베드는 그 희곡 쪽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맥베드인데, 이 맥베드는 왕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장군과 함께 원정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끈 후에 그는 아주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게 되는데, 허허벌판을 지나가는데 어떤 조금 이상하게 옷차림을 한 3명의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맥베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글라미스의 영주님 문안드립니다. 맥베드는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괴상한 차림의 여인이니 자기에게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있는 마녀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만세 맥베드, 코더 영주 만세. 셰익스피어는 그 책에서 코더 영주는 클라미스의 영주보다 더 높은 자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자 또 다른 마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 환호하며 맞이하라. 장차 왕이 되실 맥베드 만세. 맥베드가 말합니다. 대체 무슨 소리냐? 코더 영주는 뭐고 또 장차 왕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이 마녀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맥베드 옆에 있는 벤코우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맥베드보다는 못하지만 맥베드보다 위대하리라. 그리고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맥베드처럼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대의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마녀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마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이 보낸 메신저가 탄 마차였죠. 그는 내려서 왕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대의 전쟁의 공로를 인정하여 오늘부로 그대를 코더 영주에 임명하노라. 금방 마녀들이 얘기했는데 그 말이 금방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맥베드의 그 가슴 속에서 무엇이 불타오를까요? 영주가 코더 영주가 된다 그러더니 금방 코더 영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죠. 그래서 맥데우는 벤코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녀들이 내게 했던 말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걸 보니 자네 아들들이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자네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벤코우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자네에게 왕이 오르는 야망을 타오르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따위 생각은 버리게. 악마의 심부름 꾸는 작은 일에는 희망을 주고 중대한 일에는 배반하는 법이라네. 기울이지 말아라. 헛된 야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러나 그 조언이 맥베드의 귀에 들려올 리가 없는 거죠. 맥베드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황량한 벌판에서 만났던 마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코더 영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또 허풍이 더 센 사람이었어. 그래요? 그럼 내가 왕후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들의 마음들은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집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전쟁에서 공을 세운 그것을 치하하기 위해서 이 덩컨 왕이 맥베드가 거주하는 성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미 친척이고 왕이니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성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맥베드가 다스리고 있어요. 아내는 맥베드를 부축입니다. 여보,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덩컨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야. 근데 어떻게 친척이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덩컨 왕은 즐거운 파티를 하고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를 시종드는 모든 사람들도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냥 골아떨어져 있습니다. 이 아내는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녀들이 했던 이야기가 성취되는 때가 바로 이때야 여보, 이때를 놓치면 안 돼. 계속 맥베드를 부추기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지만 맥베드는 결국 왕을 단검을 가지고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칼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시종들의 손에다가 쥐어주고 그들의 얼굴에 왕의 피를 묻혀줘 주죠. 그리고 자기들은 다 씻어내서 아주 깜쪽같이 마치 시종들이 왕을 죽인 것처럼 해버리죠. 그리고 시종들이 왕을 죽였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왕의 아들들은 그것이 맥베드의 짓이라는 것을 금방 짐작하고는 그냥 영국으로 주랭랑을 쳐버려요. 그래서 결국 왕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또 수많은 공을 세웠던 맥베드가 진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마녀들의 말이 맞아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걱정거리가 생길까요? 마녀들이 했던 세 번째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이 뭐였죠? 벤코우, 자기 친구 벤코우, 그 아들들이 왕이 된다는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왕위를 차지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환영이 막 보이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왕위를 빼앗길 거를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코우와 그의 아들들이 왕궁으로 오게 되는 그 길목을 지키게 만들어서 죽이라고 자객들을 보내죠. 그러나 벤코우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들까지 죽이지는 못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하고 나서 이들은 수많은 환상들로 수많은 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시달림을 받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죽은 사람의 환상에 시달려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들을 향해서 수근수근하는 것 같고 자기들을 정죄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맥베드의 아내는 자살을 하게 되고 맥베드는 이제 맥베드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자 함께 연합해서 맥베드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도 결국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전투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마녀나 거짓 악마들의 말을 믿지 않으련다. 그들은 두 가지 뜻이 있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말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약속해요. 돈이 최고야. 돈을 벌어야 돼. 너 돈 없어서 무시당하잖아.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데 결국 돈이 나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작은 것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사탄의 전략이다. 하지만 이 맥베드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은 이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마녀들이 이야기했을 때 벤코우가 했던 자기 친구가 했던 그 권면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죄의 길을 걸어가며 양심의 가책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죄를 짓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알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죄의 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죄의 유혹은 달콤한 것 같아요. 달콤하지 않다면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달콤하지 않다면 어떻게 죄의 양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마치 자석에 철이 끌리듯이 죄에는 그런 강한 유혹, 강한 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런데 그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길을 계속 가겠다고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 그는 점점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되고 자신의 삶을 비참한 상태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광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귀가 쫑긋해서 듣고 있어요. 내가 이제 오늘 이 시간 한 5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갖은 욕을 다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나를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는 막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해는 여전히 쨍쨍 찌고 그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없어요. 보세요.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그 젊은이의 등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젊은이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젊은이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이 없었다네. 내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시고 내가 잘못하면 망하게도 하시고 나로 바른 길을 가게 하셔서 내가 오늘 이 나이가 되었다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네. 내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증명되는구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회초리를 대서라도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점점 커지고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에 완고해져서 죄를 져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니까, 죄를 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아이고 재밌다 라고 그러며 죄에 익숙해지고 죄를 짓는데 별다른 마음의 갈등도 느끼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다가 망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결국 인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온갖 종류의 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로 21가지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31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치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그 지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막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21가지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동성애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들의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늪에 빠져들어서 다시는 그 늪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멸망의 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뿌리다. 그 죄의 뿌리로부터 나무가 장성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해결할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문화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우리에게 3가지 반전이 일어나야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런 죄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거기서도 반전이 일어나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는 일에도 반전이 일어나야 한다. 셋째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우리 마음과 반대되는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3가지가 있어야 한다. 3가지 반전.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반전. 상실한 마음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간섭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반전. 도덕적인 부패한 우리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반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반전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우리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이미 그 반전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떤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진노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들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를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들이 있다. 반전이지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짐으로써, 입혀짐으로써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로마서 1장 17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첫 번째 반전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뭡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혹 우리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놓지 않으심은 계속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근실히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하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자녀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죄가 아무에게도 밝혀지지 않고 다 넘어갔는데, 제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저는 3배, 4배, 5배, 6배 벌을 받는 그 일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1배 벌만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의 7배, 8배의 그 고통을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 경험은 지금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그러지만 나는 다시는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하듯이 그렇게 징계하세요. 그 징계가 없다면 뭐라고요?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저 여러분이 맨날 잘못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잠잠고 계신다? 심각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요.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간섭하십니다. 2배로 갚아야 할 걸 10배로 갚으셔서 간섭하세요. 더 지독하게 다루세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3번째 반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도덕적으로 부패한 마음 가운데도 반전이 일어났다. 고린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이 말을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장 28절 상반절에서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했죠. 마음에라를 각주를 찾아갔더니 뭐라고 그러겠다고요? 지식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지식에라고 하는 말이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런데 여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에피그노시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 지식에 두기를 거부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지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을 지식에 두기를 싫어했던 인간에게 늘 그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그 반전이 일어나더라.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3가지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의 뿌리로부터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은 온갖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여기에서 묘사된 것이 확대되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의 모든 제약으로부터,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떠난 상태입니다.
이 대목에서 묘사된 것이 갈수록 더 커지고 끝없이 계속되는 곳, 그것이 어딘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버려진 사람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에서 지옥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영접한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 지옥을 영원한 지옥까지 운반해 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천국을 미래에 완성된 천국에서 만끽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죄를 뿌리로부터 해결하는 것, 곧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의 뿌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뿌리가 제거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지식에 두기 싫어하고 하는 것들이 제거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언제 회복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찬송가 436장은 그 감격,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런 변화, 그런 반전이 있다.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주 안에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간섭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맞아도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더 때려주세요. 내가 너무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잘못을 행했어요. 하나님 더 때려주세요. 나는 더 맞아도 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매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뿌리가 제거된 자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세 가지 반전을 경험한 자들로서 오늘 이 찬송가 436장의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